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봉독하겠습니다. 263쪽입니다. 신약성경.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18절은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다음 제가 19절부터 2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펴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또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선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래 한 주일 동안 같은 일의 주제를 가지고 꾸준히 우리가 말씀을 또 배우기도 하고 또 묵상도 하는 게 우리가 이 말씀대로 이 말씀에 내가 순종해 사는 그게 많이 도움이 되고 또 성경에도 여호와의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결과적으로 말씀에 삼켜져서 그 말씀들이 복 있는 사람이 되고 말씀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묵상은 한 번만 듣고 지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거를 기억하고 이대로 순종해 살 수 있고 이대로 회개할 수 있기까지 새겨보는 게 뭐죠? 묵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가르치면서 저를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기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바울이 뭐라고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은 바울이 증거한 말씀을 갖고 있잖아요. 자기를 가르쳐서 쳐 복종하게 한다는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내가 날마다 죽는 걸 사랑한다는 말씀과 같은 말이에요. 날마다 말씀으로 나를 쳐서 자기를 부인하게 만들고 다른 말 자기를 죽인 옛사람을 죽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말씀을 전파한 후에 이 목회자만 아니라 여러 하나님의 교회 이런 그래도 하나님 좀 같이 이렇게 힘써 복음 일을 하는 집사님들, 장로님들 다 포함해서 말하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파한 후에 남만 가르치고 어떻게 자기는 그렇게 안 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전파원의 버림이 될까 하노라 이랬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버림이 되는 사람 몇 군데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40절도 보면 이래 나오죠.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 당하고 버려둠 당하고 두 여인이 매를 갈고 있어 하나는 버려둠 당하고 데려감 당한다. 이 말은 뭐냐? 똑같은 복음의 일이에요. 그렇죠? 하나는 회개운동이고 하나는 이 복음운동이에요. 둘 다. 근데 그게 하나는 데려감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 당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게 참 이걸 바로 안 하면은
이게 굉장히 예민한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제가 주님의 십자가와 그 뭐죠? 오전에는 거기다가 참된 믿음, 오후에는 그거를 좀 말을 바꿔갖고 믿음으로 얻는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그래 우리가 이 복음의 일을 하는데 바울이 조심한 것 같이 여러분들도 조심해서 저부터 조심하고 여러분들도 다 그래도 복음을 전하는 위치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특히 자식들한테 부모와 자식 간에 제일 중요한 거는 가르치는 부모 가르쳐야 돼. 근데 부모가 내가 그런 사람에 대해서 가르치면 자식들에게 굉장히 효과가 있는데 말만 가르치고 자기가 하지 않으면 자식들이 반발해요. 그렇죠? 반발하죠. 그러니까 저는 마태복음 7장 21절도 두려운 말씀이더라고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하겠는데 칭찬받을 줄 알았더니 주님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뭐라고 시작이 뭐죠? 시작이 뭐라고 되어 있더라? 시작이 그때 내가 너희를 첫 번째 알지 못한단 말이었어. 아니 이 복음일을 하면 잘 공로가 있으니까 알아줘야겠다. 알지 못한다. 그 다음에는 불법을 행했다. 의가 아니고 불법을 행했다고. 그 다음에 쫓아내버리겠다. 이렇게까지 세 가지로 기가 찰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냐 하면은 남만 가르치고 자기는 그대로 살지 않으니까 이런 사람은 복음을 팔아먹는다. 나는 백 목사님 통해서 많이 들으니 복음을 팔아먹는다. 목회자들이 팔아갖고 누구 이익을 위해서 그렇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대표적인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성전의 제사장들 제사 제도를 팔아가지고 어떻게 자기의 이득을 엄청 취했잖아요. 그렇죠?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많이 들어서 뭘 취했는지 알고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을 팔아가지고 자기가 인기 없고 그 신앙의 선배들이 말합니다. 예수 믿어서 돈 얻는 것보다 명예 얻는 게 더 큰 도둑놈이라 그래. 하나님 거.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게 하나님 믿어서 돈벌이로 이용하려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제가 영광을 받으려는 게 더 큰 도둑놈이래. 깨달은 성도들이 그러더라. 이런 일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제가 이게 말하는 거는 저도 지금 가르칠 때 저한테도 좀 가르치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도 배워가지고 특히 그 부모들 자식한테 할 때 조심해야 돼요. 그죠? 또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기 밑에 또 믿음의 자식들 구역 식구들한테 주일학교 반사들 같은 있다 할 때 제일 좋은 거는 내가 그대로 말씀대로 실행하면서 가르칠 때가 제일 좋지만 어떨 때는 양심의 갇히게 되면서라도 가르쳐야 돼. 가책도 없고 그저 자기 큰 소리만 벙벙벙벙 치면 안 가르치는 게 나아. 갇히게 되면서라도 가르치면 겸손하게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 오늘 이런 입장에서 우리가 또 한 주일 동안 말씀을 배울 때 지겹다고 생각하지 말고 본문은 다른데 말씀은 같은 말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래 또 한 번 이 말씀으로 나를 또 가르쳐보고 재보자. 그러니까 계시록 11장 1절에 청량한다는 거 자를 갖고 또 한 번 재보고 잰다는 거. 그 자가 말씀의 자야. 그지? 말씀을 갖고 나를 한번 또 재보고 재보고 아이고 부족하구나 또 틀렸구나. 자꾸 이거를 깨닫는 게 진실된 신앙생활이죠. 한번 들었으니까 알지. 그건 아는 것도 아니야. 그죠? 그래서 오늘 저는 십자가에 대한 거 주제가 주님의 십자가고 오전 오후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로 알려면은 그 믿음으로 얻는 의를 깨달아 가져야 돼. 다른 그게 참된 믿음이에요. 그렇죠? 그래 오늘 그래서 이 십자가를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밀어난다. 십자가의 도. 그럼 십자가의 도가 뭘까? 십자가의 도가 돼야 그다음 부활의 도가 돼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부활의 도라고 말보다도 먼저 온 세상이
우리를 알기를 십자가를 보고 예수 교회고, 우리도 바울의 서신에 보면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고, 예수님도 직접 십자가를 말씀하셨죠. 그렇죠?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라고. 근데 주님이 두 가지 꼭 기념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는 마지막 날 그 만찬석상에 그 떡과 포도주를 나의 죽음을 기념하라는 거, 십자가를 기념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뭘 하라고 했죠? 세례를 또 받아라 했잖아요. 세례. 이 두 가지를 명하셨어요, 주님이. 그리고 우리 성경의 사복음서에 다 보면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일주일간의 기록이 거의 전체적으로 3분의 1이나 돼 있어요. 3년 4개월의 사역 중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고난 주간의 기록이 근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인데, 그게 거의 한 복음서마다 대부분 3분의 1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앞에 모든 것들은 하나의 그 서론이고 준비고, 본론이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런 거를 우리가 뭐 깊이를 모르면 무슨 윤곽이라도 알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 십자가에 예수 믿으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니까 나 위해 죽었으니 나도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이제 더 주님에서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까지 가는 게 참된 믿음의 결론이라는 거죠. 예수 믿으면서 주님에서 죽는 것 전혀 안 하려고 그래. 그 안 한단 말은 세상적으로 손해보는 것도 안 하려고 그래. 돈 손해보고 남한테 요거도 먹고 또 뭐 여러 가지 예수 믿는 거는 그저 하나님께 얻는 것만을 위해서 믿으려고 그래. 그것도 어떤 거? 세상 거. 응? 세상에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권세도 없고 자식도 없고. 근데 그분을 위해서 그분께 받은 것들을, 내 생명도 받은 거잖아요. 드리는 거는, 그런 예수는 잘못된 예수라고 해요. 만약에. 그럼 그 사람은 십자가의 도의 의미를 전혀 모르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렇게 말하면 또 어떤 사람이, 제가 너무 뛰어넘어서 결론을 또 주라면,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도무지 세상에 재미도 없고 세상에 사는 가치도 없단 말인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그 다음부터 뭐냐 하면은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주신 것들이 내게 유익되고, 돈도 건강도 사람도 다 유익되게 역사할 수 있고, 그것보다 영생을 상속하리란 말이 있잖아요. 그죠? 영생을 상속하리라. 여기에는 뭐가 다 들었는가 하면 하나님을 얻는 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이게 다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또 100배나 더해준다 했잖아요. 주님이 100배나. 자, 나와 복음을 위해서 부모 형제 자매 전토를 다 버린 자는, 이렇게 하면서 금세에서 100배나 받대. 이 말은 주를 위해서 그게 손해봤단 말이에요. 봤는데 조금 있으면 그거 갖고 하나님을 배우고 형제구원하는데 잘 썼으니까, 하나님의 온 세상에 보낸 목적으로 잘 사용했으니까, 잘 사용하는 자에게는 여러분들도 더 주고 싶어요? 있는 것도 뺏고 싶어요? 잘 주는 대로 못하면은 있는 것도 어떻게 해요? 뺏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잘 쓰라고 하나님이 잘 쓰는 자에게 더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저도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 하나님 내가 이제 나이가 얼마 안 남았는데 이 세상에 대해서 주님 위해서 더 시월 아끼면서 일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너 잘 써야지, 지금부터 잘 쓰고 있어야 내가 뭐 너를 더 쓰고 싶지, 이렇게 안 하겠어요? 그렇게 했잖아. 그죠? 그래, 하나님이 오늘 내게 세상 걸 줬어도 이게 잘 쓰기 때문에 더 주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더 일하라고. 그죠? 근데 그래서 더 받아가고 더 잘 써서 결과적으로 영생권 이루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배우고 얻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어떤 사람은
이렇게 주를 위해 손해본다면서 그 썩어질 것을 100배나 받으려고 그런 목적으로 하면 하나님이 어릴 때는 그래 너가 그 정도라도 믿으니까 내가 주겠다 이러지만 이제 어느 정도 깨닫고 나면은 자 썩을 거 하나 드렸으니까 썩을 거 100배 달라는 거 그 다음에 통하겠어요 안 통하겠어요? 안 통한단 말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이 안 주세요. 그래 오늘 이런 것들까지 우리 깨달으는 게 신앙의 본질을 깨닫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뭐 그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것 같고 영생구원 하나님을 배우고 얻는데 잘 쓰면은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땅의 것들은 또 잘 쓰니까 또 주는 이런 사람이 돼요. 이제 어느 시기 가면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의 본질은 십자가의 도는 이렇게 내가 죽는 거예요. 저 주님의 십자가를 먼저 알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로 알면은 나도 주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주 얘기하는 거는 히틀러와 싸우다가 순교했던 보네프라는 목사가 그죠? 그가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주를 위해서 죽기의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말했다 했잖아요. 죽기 위해서.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참 그게 참 무서운 말이고 뭐 징글징글한 말 같이도 믿음 없는 사람은 들리지만 깨달은 사람들이 야 그렇게 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이래. 그래 우리가 이렇게 주님 위해서 죽는 사람은요 예수님 분명히 말해 땅에서도 몇 배나 받아요? 예? 숫자적으로 100배라는 뜻이 아니라 그게 내가 100배라는 뜻은 인간 보기에 만족하다. 인간들을 보기에도 내가 구원을 만족할 만큼 주신다는 그런 뜻에서 100배 이렇게 말한 겁니다. 주시고 만족할 만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족, 지족이라는 말씀이 자족은 어디에 있는가 하니까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보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된다. 또 빌립보 4장 11절에는 모든 것에 디모데전서 6장 7절은 지종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된다 했고 빌립보 4장 11절에는 내가 모든 일에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다음 부활의 도가 되는 겁니다. 예. 부활의 도라는 것은 영생구원을 얻는 걸 말하고 그것까지 부활의 도지. 우리가 100배나 얻는 거는 그 아직까지 부활이 아닌 거예요. 알겠죠? 100배나 얻은 거는 썩을 것을 더 잘 쓰니까 영생구원을 잘 쓰니까 줬는데 그것까지도 나중에 잘 써야 그게 부활의 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거 십자가의 도. 먼저는 십자가가 도가 돼야 부활의 도가 돼요. 십자가를 주님과 함께 죽는 그 죽음이 십자가의 도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또 부활의 도라고 하지만은 또 바울의 사도께서는 생명의 말씀, 생명의 도라는 말씀도 많이 쓰셨어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죽어야 참된 영원한 영생권이 바로 영원한 생명, 참된 생명을 말하는데 말하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도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은 주님의 그 죽으심이 내가 깨달아 나도 주를 위해서 당연히 죽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그게 감사하고 소원이 될 수 있기까지 돼야 그 십자가의 도가 부활의 도가 되고 생명의 도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안 되고는 안 돼. 이게 안 돼. 그럼 이걸 요즘 세상에 말하면은 이 복음을 받을 사람들이 몇이나 되겠어? 소수란 말이에요. 소수. 응? 소수라고 소수.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뭐 대표적으로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가 지금 대표적인 교회인데 세계에서는 이제 시대적으로 평안이 오래 계속되다 보니까 말은 십자가의 도지만 실제 십자가의 도가 아니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바울은 말했잖아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게 교회에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제 참된 십자가의 도요를 다수 깨우쳐 주시려고 하나님이 소수라도 역사하시려고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믿음의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에 가는 길을 어리석다고 미련하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나 주님은 그 본질을, 우리 세상의 믿음이 어린 사람 본질을 모르는 거죠. 저도 이렇게 증거하지만 저도 다 돼갖고 지금 증거하는 게 아니고 나도 십자가의 도를 더 알고 싶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설교를 하는 나한테 하는 건데,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9장 27절 그 말씀은 바로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을 쭉 바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도 내가 내 몸을 자꾸 매일매일 복종하게 해야죠. 그렇죠? 또 바울같이 날마다 나는 또 주님과 함께 죽어야 되겠죠. 그렇죠? 죽어야 산다. 우리 찬송가 153장 나오죠. 육이 죽고 영이 살아 천국 생활이요. 나는 죽고 주님 최고 영광이라. 또 2절은 뭐지? 3, 4절은 순간순간 주님을 한 겹 일보 주님으로 동행케 합소서 이렇게 나오고, 후렴이 오 기쁘다 참여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하는 그 은혜를 주님이 주 동하면 나 동하고 주 정하면 나 정하는 주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이제 주님의 것이 됐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 살지 내가 내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들에게 어렸을 때는 양심의 가책이라 되고 아이고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되겠다 이래 하는 거라도 저는 귀하게 보여요. 근데 대부분은 이 십자가의 길을 주님과 고난 받으신 감사의 고난의 길을 가야 된다면 이거를 반발하고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다수라는 거예요. 다수. 여러분들은 안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이거를 양심적으로는 받아들이겠지 하지만 실제 밖에 나가면 그렇지 않아요. 알겠죠? 이런 걸 말하면은 사람들이 그러면 왜 예수를 믿어? 이렇게 나와요. 알겠죠? 꼭 뭐가 있는가 부모한테 은혜를 받으면서 엄마 아빠가 나를 희생하는 건 당연하지만 내가 부모를 희생할 이유가 뭐가 있어? 이런 거나 똑같은 거야. 또 뭐라고 못된 짓 하는 거야. 너 낳았으니까 그런 의무 책임이 있지. 이렇게 사랑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자, 부모가 자식에게 물론 의무 책임도 있겠지.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건 사랑 아니겠습니까? 사랑.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사람은 막 당신이 지었으니까 막 의무 책임을 묻는 사람도 있어. 근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했다 했으니까 지금도 당연한 거고 나는 주님의 희생할 의무가 도덕도 없다는 사람들이 꼭 부모와 자식 간에 그 못된 생각을 가진 거하고 똑같은 사람이 많대되어 보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거는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는 거는 유력한 믿음의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저희 같은 사람들은 그냥 그분에게 얻어 사는 것만 중요하지 내가 그분을 희생하는 거는 나하고 차원이 다른 거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 내 혼자 생각이 아니라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이래 대해보니까 그런 분들이 많더라. 이거 우리 교단 밖에 사람들 가운데 보니까. 그래서 오늘 이건 왜 그런 줄 압니까? 종교다원주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해요. 기독교 안에 예수의 십자가로만 구원 얻는다는 이 십자가의 비밀을 깊이 아는 사람들은 그래도 낫는데 예수 외에도 다른 구원도 있다고 하면서 그중에 우리는 한 예수를 믿고 있다는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능력을 믿지 않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십자가의 주님과 같이 그 길을 같이 걷는 게 미련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미련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이 좀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지금 믿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도 그렇게 믿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을 잘 보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성도라는 이름이 이 세상과 구별되고 또 같은 성도 안에서도 구별된다. 구별되게 믿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이 불택자 믿지 않는 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택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부터 벌써 아벨과의 싸움이 믿는 형제 간의 싸움이 나오잖아요. 그죠? 신정국가 이스라엘도 보세요. 얼마나 우상이 많고 있어요. 그렇죠?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게 우리 신앙의 걸음이라는 게 세상보다도 같은 믿음 형제 안에 구별하고 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깊이 느끼고 살고, 창세로부터 예수님 때까지도 보세요. 불택자들이 성도를 핍박하고 죽이는 것보다도 누가 더 그래? 같은 형제들이 가인이 죽였고, 예수님도 누가 죽였어요? 잘 믿는다는 세상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죽였잖아요. 로마 정권 안 죽이려 하는데, 그죠? 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세상 불택의 정권들이 우리를 핍박하는 게 아니고 속에 들어가 보면 뭐죠? 같은 믿는 형제들이 그렇게 우리를 사실 정권을 이용해서 죽이고 핍박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이 그걸 이기려면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나가면은 나 하나로 인해서도 이 시대를 구원할 수 있는 게 엘리야 한 사람으로 인해서 구원하잖아요. 보니까 물론 그 7천은 나서지는 못하는 정도의 사람들로 그저 기도는 하고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 하는 거 보면 뭐 도무지 희망이 없어요. 알겠죠? 뭐 제가 보면 어떤 때는 뭐 한다는 사람, 하나님 종들이 조금만 유명해지면 자기가 영광스러워지고 그 영광 가로채려 하더라. 어떤 분은 보니까 자기 아들 결혼식에 대대적으로 막 온 전국이 막 야단스럽게 하고 있어. 참 그거 보면은 그걸 제절시켜야 될 건데. 옛날부터 말했죠. 예수 믿는 특히 목사들 유명이 죽음이고 교인도 유명이 죽음이라는 거. 그 대표적으로 다윗을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사울왕은 더 하고 그렇죠. 다윗은 그래도 회개를 했지만 사울왕은 회개를 못 하잖아요. 그래, 이런 걸 보면서 십자가에도 참 십자가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근데 이 십자가의 도를 깊이 들어가면은 이것보다 좋은 게 없기 때문에 세상 어떤 거가 바꿀 수 없어. 주님과 어떤 걸 바꿀 수 없어. 찬송가 그런 게 있죠, 그죠? 주님과 어떤 것도 바꿀 수가 없다고, 그죠? 근데 어느 정도 가버리면 그만 세상이 더 좋아갖고 어느새 주님 때문에 자기가 높아지고 부해지니까 그게 내 건 줄 알고 그거를 어느새 자랑하고 의지하는 사람이 많이 된다는 거야. 된다는 거. 그래서는 저한테도 기도하고 여러분들 기도하면 하나님 간섭해 줘가지고 인간이라는 거는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기를 바라요. 너무 쭉쭉쭉쭉 잘 나가면 다 100% 겸손해지지 못하고 교만해져요. 그렇죠? 자, 우리 신앙의 대표적인 다윗도 그랬죠. 그죠? 그렇죠? 쭉쭉 잘 나가면 다 범죄하게 되잖아요. 근데 범죄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간섭이 있어서 결국은 해결시키는 사람이 복이 있잖아요. 그렇죠? 실수 안 하고 교만 안 하고 범죄 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의 간섭이 없으면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나는 아니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도 어느 누구도 안 됩니다. 근데 제일 그 약한 것이 자신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약하다 하더라고. 우리 조영기 목사님 자식 때문에 저리 돼버렸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회개도 많이 하고. 또 요즘에 어떤 목사님 자식 때문에 저도 문제가 생길 거야. 또 우리 누구예요? 배경희 목사님 자식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겼거든. 보면은. 그래 여러분들, 모든 사람은 실수를 합니다. 범죄도 합니다. 교만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간섭해서 교훈해주고 책망도 회개시켜주면 되는 거고, 안 시켜주면 그만
사울랑 같이 회개 못하고 죽어버립니다. 저렇게. 자, 그래도 뒤에 좀 힘들어도 좀 하나님이 회개시켜 주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좋겠지요? 사람에게 엄청 영광 받다가 교주같이 떠나는 게 좋겠어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라고. 그래, 십자가에 도라는 거는 어느 시기까지 십자가에 도르지만 뭐 뒤에 가는 편안하게 허리도 풀고 산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죽는 날까지 주님과 매일매일 또 바울이 잘 표현했잖아. 날마다 어떻게? 예? 날마다 어떻게? 죽어야 돼. 또. 그럼 날마다 죽으면 힘들겠어요? 또 죽기 때문에 사는 부활, 영생, 생명의 그것들을 약한 것을 심어 강한 것으로 또 뭐죠? 썩을 것을 썩지 않을 것으로, 욕된 것을 심어 영광스러운 거로, 이렇게 혈육의 것을 심어 신령한 것으로, 이렇게 다시 사는 길이 매일 있는 거예요. 매일. 오늘도 매일매일 법의 신 주님을 또 배우는 거예요. 또 배우는 거. 그러니까 예수를 바로 믿으면 지겹지가 않아요. 알겠죠? 나 있으면 지겨워요? 세상 공부는 어땠대? 해보니까. 지겹지? 근데 지금 안 지겨워요. 지금 50몇 년을 믿어왔는데 안 지겨워요. 지겹지? 그래, 나이가 들어 진실한 신앙은 노년에도 대부분의 신앙의 사람들이 노년에 되면 다 믿음이 없어진대요. 그렇게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도 노년에 보면 믿음이 없어진대요. 근데 노년에까지 믿음이 없어지지 않고 사는 사람이 진짜 생명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게 증거예요, 증거. 예. 뭐냐면, 모든 게, 고린도서 4장 16절, 뭐라고 되어 있죠? 겉사람 우편 쏘은 날로 새롭도다. 새롭도다. 그래, 나이가 들면은 기억력도 없어지지, 힘도 없어지지, 세상도 안 알아주지, 일할 힘도 없어지지, 아프지. 이러니까 여러 가지로 그만 믿음이 없어지기 쉬워요. 그러나 그럴수록 육신의 것은 다 벌써 제거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전부를 매일매일 그분을 또 배우는 게 너무 좋고, 그분이 받은 구원만 해도 너무 좋고, 그래, 로마서 8장 31절 말씀이 너무 깨달으면 좋은 거. 우리가 무슨 말 하려? 너무나 받은 구원이 커서 할 말이 없는 거야. 입으로 표현을 다 못하겠는 거야. 우리가 무슨 말 하려? 그래서 그 뒤에 32절부터 쭉 나오는 것이 로마서 8장의 꽃이라고 하는데, 그거로도 표현이 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깨달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늙어서도 그 주님을 보고 이래라.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게 오늘 새벽에도 말했지만은 부모, 아버지나 엄마들이 보면 자식이 뭘 해달라 하면 막 늙은 힘없는 하면도 막 해주려고 막 야단이 있잖아. 우리 어머니가 옛날 보니까 그러더라고. 우리 민영이 어머니라는 사람도 민영이가 그 못된 짓을 했는데도 민영이가 먹겠다고 막 나와서 탁 해준대. 근데 민영이 엄마라는 사람이 남편이 해달라면 알아서 하세요 이래 안 돼요. 자식한테는 막 저절로 움직여지는데 그게 사랑하니까. 우리가 이 평소에 그 배 있으면 하나님이 원하면 죽어도 고민도 안 해. 예.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벌써 머뭇거리지. 사랑하는 사람에게 머뭇거려요. 우리 딸 한번 해봅시다. 우리 딸, 우리 김은혜가 자기 아들 산이나 윤희가 한다면 머뭇거리 그 생각해 보겠어요. 즉시 하겠어요. 즉시 하겠지요. 즉시 하겠지. 그래, 오늘 주님을 사랑하면은 머뭇거리지도 못해. 저절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할 말이 없는 거야. 그게 평소에 그렇게 만들어져 나가는 거라도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늙어도 그렇게 사니까 늙을수록 더 주님이 사랑하고 자기 힘 있는 데까지는 가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마음도 하고 목숨도 하고 힘도 하고 뜻도 하고
애를 써서 되는 게 아니라 저절로 마음을 다할 수밖에 없고 힘을 다할 수밖에 없고 뜻을 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니까 자동적으로 되는 거지. 그 나이가 들고 또 다니엘 사도랑 아벤노가 그런 우상이 우울거리는 그런 세상에서도 두려워 안 하고 그러니까 두려워 안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자기 소년 때부터 해놓은 게 있으니까 그렇죠. 증거가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죽으면 죽지. 에서도 죽으면 죽으리라. 사도라면서 아벤은 뭐라 했어요? 푸른 불에 건져 주실 것이고 이렇게 믿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되고 이게 십자가의 도로 내가 죽었다가 죽어본 사람 참 주님과 함께 죽어본 사람은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죽는다는 게 이 손해가 제일 깨닫지 못한 손해라고 머뭇거리는 사람, 뭐 그걸 하나의 의로 여기는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에 좀 승리도 못할 것 같고 또 개인의 환란 시대에 승리도 못할 것 같아 제가 보니까. 주님에서 내가 죽는다는 게 얼마나 큰일이겠어. 영광이겠어. 그 영광이 뭐 땅의 세상까지 죽는다고 표현했는데 육의 목숨이 죽는 것인데 그게 넓게 죽는다는 거 넓게 포괄적으로 말하면 주님 때문에 내가 낮아질 수도 있고 또 가난해질 수도 있고 그죠? 욕도 먹을 수도 있고 인간들이 예수 믿어서 영광 때 부여해줘 칭찬받아 이거는 배경의 목숨 이런 영광 광채 있는 예수 누가 못 믿겠니? 예수 믿어갖고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돈 오고 영광 오고 뭐고 칭찬 듣고 그거 못하겠냐? 그것도 못하는 사람 게을러갖고 그건 게으른 사람이고 응? 게으른 사람이고. 근데 주님에서 죽을 수 있는 사람, 죽는다는 건 포괄적으로 다 말합니다. 육신의 목숨을 죽는다는 게 아니라 주님 때문에 낮아지고 가난해지고 요거도 먹고 그죠? 그리고 그 찬송가 94장 멸시천대 조롱받는 성도여 깨어라. 근데 이 성도들이 사실은 어떤 위치는 만물 고대 소망의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에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만물들이 나를 통해 구원이 안 되고 구원되고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책임 있는 자란 말입니다. 고대 소망 가진 성도들이요. 피와 성령과 진리의 예수님의 대속의 피공로 그런 말로 성령 진리의 약속받은 그 구원의 약속을 받은 성도요. 이런 큰 보증을 받은 너다. 너 개인 그지? 성도요. 어떻게? 깨어라. 이걸 깨닫고 이대로 살아라 이 말이야. 그렇지. 어떤 손해가 와도 멸시천대를 받아도. 그래서도 이런 걸 보면서 내 느낌, 저도 이 나이가 이래 되니까 내 나이 또래 사람들이 세상 권세도 져보고 이제 은퇴도 해보고 하는데 그 만나보면 제가 아주 가깝진 않아도 그래 대화를 될 상대니까 만나보면 생각이 별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이 너 대통령 세우니까 대통령 되고 시장을 세우니까 시장이 되고 이러는 거지. 저는 어려서 모를 때는 저런 사람들 특별한 지혜가 있고 특별한 생각이 있나 어릴 때는 몰라갖고 그런 생각을 해봤지요. 자, 모르는 사람도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어릴 때는 어떤 애들이 전교 1등하고 공부 잘하는 애들은 공부 못하는 애들은 쟤는 자기 소변도 안 보고 대변도 안 본다 이런 생각을 특별히 생각한다네. 어릴 때는 공부 못하는 애들 잘하는 애들은. 저도 어릴 때는 세상에 특별한 사람들은 특별한 게 있나 생각했는데 제가 나이가 되면 내 주변에 그런 친구들이 다 그런 자리에서 보니까 쟤나 얘나 다 똑같거든요. 똑같거든요. 문 대통령 더 어릴 때는 제가 보니까 좀 또리또리하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더 어리바리한 것 같아 보니까. 도리어. 근데 그걸 하나님이 필요해서 이래 세워서 된 거지. 자기가 된 게 아니래도요, 여러분들. 저도 내가 목사가 되겠다 했지만, 하나님 되었으니까 됐고, 또 목사가 됐지만 또 인본의 목사가 되는 거, 하나님 그래 만들면 인본 목사가 되는 거, 그죠? 하나님이 다 한 거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해갖고 우리가 죽음이 넘어 심판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그래, 그 나라를 보면서 땅에서 이렇게 연단받아가는 하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는 귀한 거지. 불택자들 그 해놓은 게 뭐가 귀하겠어. 또 택한 백성이라도 정말로 그 천국을 소망하고 주님을 소망하면서 그걸 준비하는 사람들이 지혜 있고 복 있는 사람들이지. 그만 세상에 하나님을 알기는 알지만 세상에 다 쏟아져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안 하고 감사치도 않고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의 진노만 쌓고 아무 건설권도 없이 그냥 부끄러운 꼴을 이루고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요번에 어떤 분 간증을 내가 깊이는 안 들었는데 이것도 내가 우리 조향자가 듣는 거 옆에서 시간이 없어서 자꾸 요즘 귀뜸귀뜸 듣는데 천국을 얘기하는데 어떤 천국이 똑같은 데가 아니더라고요. 가보니까 천국에 가는데 다르더라고요. 이런 표현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보니까. 모르는 사람이 천국에 가면 똑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잖아. 천국에 가니까 다르더라도요. 보니까 또 이래 누군지 내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제가 십자가의 도를 기준으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는 겁니다. 근데 그냥 세상 같이 개죽음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죽는 건. 누구와 함께 죽는 거요? 주님과 함께 죽는 게 십자가의 도잖아.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알아야 내가 자기의 십자가를 알게 돼서 이게 승리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주님에서 죽는다는 게 영광스러운 거란 말이에요. 영광스러운 거. 죽어보면 땅에서도 죽어보면 야 이게 지혜고 능력이구나. 오늘 그랬던 말씀에 자 24절에 보니까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그리고 하나님 미련한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 약한 사람보다 강하다.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기서 오는 지혜를 받아야 진짜 지혜고 그 능력을 받아야 진짜 능력이란 말이에요. 인간의 지혜라는 게 미래를 내다보는 게 다 틀리지. 인간이 1년 앞도 볼 수가 없대도요. 1년이 뭐야? 어떤 하루 앞도 볼 수도 없대도요. 인간이 어떤 세상에 어느 누구도 똑똑한 사람 하루 앞도 못 봅니다. 그래 다 그런 사람들이 늙고 죽어갑니다. 저는 내가 나이가 이래 되다 보니까 내 주변에 친구들 보면서도 아이고 저런 것들 그 자리에 앉아갖고 그거 한다고 고생 진탕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아무것도 없이 저렇게 살겠구나. 지는 그런 사람들이 또 세상에 그 자리에 있을 때는 잘난 척하다가 또 그 자리 뺏기면 너무 또 낭망이 되거든. 낭망이 되거든. 그럼 몇 년 있겠다고 또 별짓을 다 하다가 또 야단이야. 그거 참. 또 그 사람은 그것밖에 모르니까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거야. 근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 은혜를 줬는데도 그렇게 산다는 거는 하나님 앞에 저 진노를 살 일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이 구원을 알고 하늘나라를 알면 여러분들 하나가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누구 때문에요? 주님이 선택했고 자녀 삼았기 때문에. 자녀가 하나님 우리에게 굉장히 밉다 해도 제일 소중하잖아. 그죠? 그러면 우리가 나 때문에 소중하지 않고 누구 때문에 소중하죠? 예? 주님 때문에 여러분들은 소중해졌습니다. 그렇죠? 그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남한테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예. 기죽을 필요가 없대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이 차이에서 모르는 사람 불쌍히 여겨야 돼. 알겠죠? 불쌍히 여겨야 돼. 내가 너무 감사해야 돼. 오늘 그런 나로서 지금 오늘 잠깐 세상에서 양육을 받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어떤 뭐 돈 가지고 권세 가지고 뭐 학벌 가지고 뭐 가지고 막 자기 자랑, 아이고 그거 처음 젊었을 때는 그럴 수 있어. 근데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깨닫고 나면 그러면 그만 미련한 사람이죠. 그래서 저는 십자가의 도를 생각하면 또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을 많이 생각해요. 17절 디모데야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하나님이 믿는 사람 가운데 조금 남보다도 세상 건강도 주고 권세도 주고 돈도 줬어. 총명도 줬어. 그게 이 세대에 남보다도 좀 더 가졌다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그거 갖고 너 잘난 척 하지 마라이. 마음을 높이지 말아라. 그러면서 또 마음도 높이지 말고 정하면 그게 고정되지 않는 거다. 그 언젠가 날아간다. 정하면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그거 갖고 마음 높이지 말아라. 내가 날릴 뿐이 없다. 그거 정하면 소망 두지 말아라. 오직 모든 것을 후유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모든 것을 위해서 누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개인적으로나 사업은 좀 넓은 범위를 말하죠.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가 받은 거 너 거 아니야. 양떼들에게 나눠주도록 돼 있어. 그래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그 집 사람들에게 맡은 사람들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누구냐. 우리는 청지가 돼서 내게 있는 거 나눠줘야 될 의무 책임이 있어. 내게 아니야. 내 총명이 있고 내 돈이 있고 내 믿음이 있으면 그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또 그다음 뭐요?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그 사람의 어려운 입장을 너 입장같이 좀 여기고 좀 긍휼히 여겨줘라.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금생의 장래도 말하지 영원한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토를 사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랬어요. 그래서도 이 청년 때부터 이 집회 딱 가서 이 말씀이 탁 은혜 받고 그 외워진 때부터 제가 항상 두 가지를 먼저 생각하고 살아요. 그래 마음을 높이지 않아야 되겠다. 또 하나는 정함이 없는 데는 소망을 두지 않아야 되겠다. 또 하나 다음은 나눠주기에 힘을 써야 되겠다. 내게 아니다. 안 나눠주면 화가 있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고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살아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도야. 십자가의 도 그래? 내가 주님 때문에 죽는다는데 나 못 포함돼 죽어? 그래. 그럼 더 죽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 능력이야. 내가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내가 죽을 수 있다는 게 능력이고 축복입니다. 못 죽는 게 복을 못 받은 겁니다. 축복 못 받은 겁니다. 왜? 죽어야 부활의 도가 있고 생명의 도가 있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하고 달라요. 멸망하는 자, 이 깨닫지 못하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은 지금 전부 자기 중심의 사람은 울울거리는 세상이야. 그런데 여기서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희생하고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형제를 위해 희생하면 양심적으로 그런 거 옳다 하지만 그래 하고 살 수 있나? 살 수 있나? 이러면서 우리를 바보같이 여겨. 자, 섬기고 희생하는 사람을 뭐라같이 여긴다고요? 바보같이 여긴데도요. 자기들은 섬김받고 하려고 하지만 내가 섬기는 건 안 되는 거야. 남이 나를 희생하고 섬기는 거는 좋은데 내가 남을 희생하고 섬기는 거는 바보야. 알겠죠? 바보. 그런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바보지. 정말로 섬기고 희생하는 것이 가장 그 지혜고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그렇게 온 세상이 우르르 섬기고 희생하는 걸 바보라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산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볼 때 나는 그렇게 희생하고 섬기면서 세상이 손해본다고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해를 또 못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세상의 애국자들도 보면요. 자기가 나라를 위해서 어떤 가정까지도 자기까지도 했을 때 억울하다고 생각 안 하더라고. 그걸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진짜 애국자가 아니더라고요. 예? 세상의 사람들도 그러는데 그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내가 나를 들을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히 여기는데 그게 우리나라의 독립이 이루어지든 뭐 나라가 좀 좋게 되든 그 계획이 되든 안 되든 그게 한 거야. 내가 이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드릴 수 있다는 자체를 자기는 감사하고 여기는 거야. 그분들은. 그 결과가 안 맺더라도 그렇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 내 선교자의 피는 이 교회의 그 생명의 씨인데
하나님은 분명히 그런 것들을 다 기도와 그런 것들 희생과 헌금을 받아서 이루어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헛되지 않아요. 지금도 우리가 막 나라를 위해서 뭐 기도를 합니다. 근데 뭐가 지금 점점 상황이 악화됩니다. 그럼 기도를 안 해야 되겠다. 이제 그래야 되겠어? 뭐 돌아가는 거 보니까 더 희망이 없어져. 그럼 기도를 안 해야 되겠지. 희망이 있어야 막 기도를 할 거 아니겠어? 그 4대 안 돼. 만약에 기도를 해도. 그러면 그 끝난 거예요? 또 다음 세대에 가서 또 될 수도 있잖아요. 그 기도를 가지고.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은 다 그걸 모아가지고 역사하세요. 여러분들이 절대로 하나님은 나의 그 주님을 향해서 한 것들을 주님을 안에서 하는 겁니다. 주님을 안에서 이 국가도 위하고 주님 안에서 가정도 위하고 주님 안에 이웃도 위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순교자의 흘린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고 터둘리안이 그렇게 말했어. 오늘 순교자 목숨을 내놓은 순교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순생자로서 자기가 모든 어떨 때는 죽은 거 물질을 다 내놓고 거지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그것 병들 수도 있고 그죠? 어떨 때는 억울하게 요거도 먹을 수도 있고 그죠? 여러분들은 이런 말 들어도 이제는 괜찮은 거예요. 미쳤다. 우리 바울도 미쳤다는 소리 몇 번 들었지. 그렇지? 바울 서신에 보면 미쳤다는 소리가 나와. 내가 미쳐서도 주를 위한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 강권하신 너도 앞에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또 베스도 총독이 너 미쳤다 하고 그렇죠. 또 미쳤다는 소리 나온 데가 많이 있더라고 보니까. 자, 여러분들 신화에서는 너 예수 미쳤다면 이제 너무 속상해요. 아니, 괜찮아요. 감사해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미쳤다 소리 좀 먼저 오도 하고 막 그래. 그러나 어느 시기 가면은 그래, 당신들은 우리를 미쳤다 할 수밖에 없지. 이 도가 벌써 다르니까, 뭐 생각이 다르니까 그들을 그래 말하는 것도 긍휼히 봐주는 거예요. 그죠? 긍휼히 봐주게 되지. 그게 밉상이 안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지만 멸망하는 자들은 미련한.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가족들도 같은 예수 믿어도 믿음이 어릴 때는 그 미련하다고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자꾸 그래 건면을 하긴 하더라고. 우리 어머니가 나를 제일 사랑하니까 나한테 그런 말을 제일 많이 했어. 근데 그 후에 보니까 그게 아니잖아. 어머니 그때 왜 그랬어? 하시니까 솔직하니까 내가 그때 모르고 그랬지. 모르고 그랬지. 그래도 얼마나 감사해. 모르고 그랬다니까. 응? 모르고 그랬지. 그래. 모르고 그랬지. 그래. 우리 김혜윤 사님도 이제 처음에 자기가 이제 회개하고 돌아와서 뭐 자기가 회개하고 돌아온 것 같지만 그때 1년 가고 시간이 많이 가면서 제가 매일도 빠지지 않고 계속 기도했다는 그거를 이제 그때야 깨닫고 아이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래 됐구나. 또 그거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죠? 보니까 모를 때는 자기가 잘해서 다 된 줄 알잖아요. 저도 그러면 모르면 내가 다 돼서 다 됐겠어요. 내 앞에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피 흘린 사람들의 얼굴도 모르는 선교사들의 기도도 있고 얼굴을 아는 우리 김여순 권사님, 백목사님 그런 분들의 기도도 있고 모든 게 합쳐서 나라는 사람이 되지 않았겠어요? 그렇겠죠? 그렇죠? 그죠? 나이사는 혼자 잘나서 된 거지? 목사님 잔소리 안 해도 되지요? 말해봐. 해야 돼? 예, 좋았으니까 해도 된대. 자,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가. 그래, 저는 그 다음에 19절에 들어가면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한다. 세상에 지혜 있다는 총명한 자들 나중에 보니까 있는 동안에도 아닌 게 다 드러나 보여. 늙으면 다 더 드러나. 죽고 나서 보면 또 확실히 드러나. 아마 하나님의 심판 앞에 가면 더 확실히 드러날 거예요. 그렇겠죠? 응? 그래서 내도 그래. 그때 가보면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은혜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게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어릴 때 어찌 그런 생각을 했을까?
근데 그때도 그래.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보자. 하늘나라 가보면 그렇지 않겠냐. 이래 생각을 해갖고 이렇게 결정한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 지금은 나보고 미련하다겠지만, 그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게 제일 성공이 아니겠냐. 궁극은 그대로 되니까. 그래, 20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미련케 하면 다 지혜 있다, 뭐 선비다, 변사라는 것들이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미련케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께 주권이 있어. 하나님이 지혜서는 세상에 자기가 똑똑하다는 사람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안 받으려고 그래. 그렇죠? 그래서 세상에 뒤에 보면 26절에 너희 부르심을 봐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야 하도록 되어 있다. 세상께 좀 지혜 있다 뭐 했다는 사람은 그거 갖고 복음을 안 받으려고 그러고 또 복음을 받았어도 전적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뭔가 그래도 자기 거를 믿는 게 많기 때문에 그걸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인본주의 신앙이라는 거죠. 신앙은 전적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늘도 주님께 또 묻고 또 인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까지 알았다고 그거 지금 사용하면 안 돼요. 다만 사용은 그때 주님을 따라하니까 그게 지혜였다. 오늘도 주님을 따라하는 게 지혜지. 어저께 따라했던 그거 갖고 그 방편을 또 쓰면 안 돼. 오늘 또 다시 주님과 묻기. 이게 생명이지. 어제 한 걸 다시 쓰는 건 생명이 아니야. 알겠죠? 오늘 주님과 또 관계를 맺고 그분에게 받아서 사는 게 생명입니다. 어제까지 됐으니까 그것도 하면 되는 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도 성공의 함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동안 성공한 그걸 믿고 하다 보니까 새로운 변화를 어떻게 적응하지 못해서 성공의 함정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세상도 그래요. 근데 하물며 열심히 믿는데 오늘 주님을 만나서 음성을 듣고 살아야지 생명이지. 어저께 한 것 갖고 하면 내 자랑할 것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저도 잘난 척 했는데 갈수록 아이고 과거 거 쓰니까 또 아닌 거야. 또 아닌 거야. 오늘도 그래서 저도 지금 오늘 알려주신 대로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살아요. 그래 뭐 사람들이 지혜 있다는 거 아이고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지혜지만 안 맞으면 그게 크게 깨지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지금 그러다 이 세대가 아무 희망이 없어. 그럼 같이 희망이 없고 기도를 했는데도 뭐 소망이 없어. 그러니까 기도를 중단해야 된다. 어릴 때는 그런 생각을 가지지만은 아니야. 세상에 다 희망 없어도 하나님의 뜻이면 나만 붙들고 나가면 나 하나 갖고 되겠어? 아니 하나님의 뜻이면 돼. 엘리야 한 사람 갖고 돼 있으니까 그죠?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또 구원을 이루어 나갔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면 자 29절 이는 아무 육체로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내가 했다고 하는 게 없다. 그래서 하나님 대부분 좀 세상에 지혜가 없고 능하지 않고 문벌 좋지 않은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많이 약한 자들을 많이 택해 쓰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 육체를 자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만 되는 거다는 거를 보여주려고 그런 거다. 근데 약하고 지혜 없고 미련한 것도 한번 써놓으면 또 지가 또 그래 돼 버리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참 사람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다는 게 하나님 앞에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저는 요즘에 하나님 종들도 보면은 남을 보고 나는 아니다 그냥 그걸 보고 저렇게 또 저런 사람 또 저렇게 교만해지고 오는구나. 아무것도 조영기 목사님 청년 폐병으로 별 볼이 없는 사람이 이랬잖아. 예수 믿기 전에 폐병 걸린 그 청년 그 옛날에 그 뭐 의료시설 별로 그 죽는 거잖아. 무슨 가치 있어 그지 인간으로 볼 때. 근데 하나님이 그걸 불러갖고 이렇게 서다 보니까 어떻게 돼서 저런 존귀한 세계적인 사람이 돼버렸잖아. 그러면 갑자기 또 자기가 뭐 하는 사람 같이 또 여기니까 하나님이 이거 저놈 참 세워주니까 저게 또 교만했다 아이가 탁 꺾어놔서 아이고 내가 옛날 그 청년 때 희망 없던 그걸 다시 발견해야 안 되겠어.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겸손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그동안 온 거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공로는 없잖아요.
우리도 그래 살아야 안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응? 아무 육체로도 사랑하지 못하게. 조영계 목사님 같은 사람, 무디 목사 같은 사람, 초등학교 3학년도 안 된 사람들 붙들고 세계를 구원하잖아요. 그렇죠? 어디 뭐 칼빈 같이 그 시대에 그 사람만을 통해 구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은 드물어요. 알겠죠? 드물어. 하나님.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